로마서 1장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복음은 뭐가 복음이라고 그랬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 또는 복되는 소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복음이라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기쁜 소식, 하늘에 있는 복이 있는 음성, 하늘에 있는 이 복,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에 있는 복을 주신다고 생각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복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살아나기 위한 어떤 어떤 음식이라든가 어떤 재물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일부 하나님은 지원을 해 주십니다. 왜? 이 세상에서 살 만큼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지만은 전적 지원은 안 해줍니다. 우선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과 벗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 물질들, 그것들을 사람들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양식이 없는 사람은 양식을 달라고 그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달라고 그러고, 또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은 장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을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것들이 전부 다가 어디에 있는 건가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염려하지 마라. 왜?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걸 구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구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재물은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다음 보겠습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재물들,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구하지를 않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간혹 구하는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시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자녀가 밥을 먹었는지 밥을 안 먹었는지 그것조차도 생각 안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인사가 야, 너 밥 먹었냐? 인사가 그거부터 시작하잖아요. 밥 안 먹었으면 에이 이때까지 밥 안 먹고 뭐 했냐? 빨리 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안다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먹고 마시고 뭘 입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런 것들은 다 해주시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물질이라든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한테 달라고 구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아마 이렇게 달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생활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달라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한테 뭘 복이 따로 있잖아요.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한테 복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고생이잖아요. 밥 먹는 것부터 고생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것은 고생할 일이 없잖아요. 하늘에 속한 것은. 천국이 어떤 데입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구원받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고생했다고 격려를 해주면서 눈물을 씻겨준다 이런 이야기죠. 그 편안함, 그것이 천국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이제는 죽는 것이 아예 없다. 그 다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고 곡하고 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러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한 곳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 물론 음식들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데가 천국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예 천국에 가지고 오지를 못합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다. 이전에 있었던 것은 이제는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 있던 그 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불타버리고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복을 사랑하라. 하늘에 있는 복은 뭡니까? 평강이잖아요. 평강. 영원한 평강. 영원한 새로운 땅.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은 우리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날로 새로운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운 거 못 느낍니까? 날로 새로운 것을 느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10년 전이 다르고 10년 후가 다르고 점점 갈수록 새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 그거 절대 못 느낍니다. 날마다 새롭다는 것을 절대 못 느낍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느끼면서 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렇게 됐어요?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느껴봤어요? 이거 안 느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복이 아니고 뭡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평강이다.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나가서 전도를 했다.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야기했는데도 배가 고픈 줄 몰라요. 왜?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걸어라 하시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서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일을 완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지 다른 것은 양식이 아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우물가에 앉았는데 한 여인이 그 대낮에 그 땡볕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한테 물 한 모금 주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던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도 말고 내가 니한테 생명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누군데 내한테 생명수를 주느냐. 내가 네가 찾는 나다. 네가 찾는 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봐라. 내가 그리스도로 봤다. 여기 와봐라. 하면서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을 때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 좋아하는 그 모습.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많이 몰려오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마음이 원체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밥 먹고 싶은 마음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밥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음식을 잡수소서 하니까 아니다. 나는 이미 밥을 먹었다. 아, 누가 줘서 잡수었습니까? 내 밥은 내 일을 이루는 것이 내 밥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룰 때 밥맛이 없습니다.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면 밥이 안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하나님을 알면은, 즉 구원을 받으면은 밥이 입에 안 들어옵니다. 입에 들어오기는 들어와도 뭐 맛도 모르고 그냥 밥 먹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밥이 입에 안 들어오잖아요. 저는 밥 안 먹었어요.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날 세웠습니다. 왜? 하늘에 있는 복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복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이 복음은 복 있는 음성,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 복 있는 음성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들으라. 여러분도 나처럼 되라고. 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뭐에 관해서요? 아들에 관하여. 아들을 하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들었습니까? 하나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요. 많이 들었지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 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나 이 말입니다. 아니요,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생활이 그런 생활이냐. 그거 좀 따져봐야 안 되겠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뭐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오히려 귀만 시끄럽게 하는 그런 소리밖에 안 듣긴다.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사랑은 어떤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자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율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음에도 자기는 사랑한다고 내한테 내기에다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어떻게 듣습니까? 그것을 울리는 꽹과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잘못됐고 사랑이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울리는 꽹과리고 사랑이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지옥으로 들어가요. 사랑이 없는 것들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사랑 안 하면서 사랑한다 소리 절대로 못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어디에 관해서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쓴 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해서. 자,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셨느냐 하면은 구약이 끝날 때 신약 시작할 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물동이도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리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올 때, 그 끌고 올 때 그 예수님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입니다. 예수님. 이 구약은 예수님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신약도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쓴 것은 예수님 때문에 쓴 것이고, 신약을 쓴 것도 예수님 때문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구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이고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복이고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구약도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했고 신약도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표로 구약과 신약은 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 목적으로 쓴 것일까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선지자,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선지자입니다.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율법에 예언한 것까지도 요한까지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뭡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더라. 그리고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네. 자,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래, 요한까지 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지금.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났잖아요.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뭐냐?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네. 이전에 있던 그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끝나고 이제 요한부터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요한부터 온 새로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신약이라 하는 그 시대가 이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네. 율법에 예언한 것이 바로 뭡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자기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에 관한 것을 예언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구약시대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 하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서기 1년. 서기 1년 때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 탄생한 해를 갖다가 기준으로 주 전, 주 후로 나옵니다. 주 전, 주 후는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시고 난 후. 지금은 주 후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요 내용을 다시 잘 봅시다. 4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가 뭡니까? 천지 창조하기 전이다 이 말입니다. 천지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창세 전에 태어났었나요? 창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었나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는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그 창세기 1장의 천지를 창조하는 그 태초는 천지 창조의 태초고 지금 여기의 태초는 하나님이 계실 때의 태초입니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지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언제입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탄생했었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벌써
창조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집을 짓는 사람이 그 건축을 할 때에 일단 그 모형을 먼저 짓잖아요. 설계를 먼저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모형을 따라서 짓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모형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모형대로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시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그 모형까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